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 홀로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사단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근데 참소한다, 우리를 고소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드립니다.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이나 그것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어떤 존재는 사실 많지 않아요. 아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또 우리를 참소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로 우리를 계속 코너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기가 좀 묵상할 거예요. 발락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부모님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모님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이 우리 집 아이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이 아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이의 부모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때부터 증거 수집하러 다닐까요? 아니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법정에서 뭐라고 그래도, 사단이 참소를 해도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도덕성에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자, 첫 번째요. 세상은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친 곳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저주를 퍼붓도록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이에요. 3절에 23장 3절.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발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또 내 모습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끌어내리며 그 존재 가치를 계속 무너뜨리는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길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입니다. 내가 보기엔 굉장히 원망스럽죠. 배우자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물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 죄성의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여기에 딱 들어맞는 구절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고 있죠? 발락이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게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누가 고발하리요,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원래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그를 향한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하면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형편없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자녀를,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놓고 그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존재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발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하라, 우리가 한번 보죠. 7절 한번 보면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방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였어요.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지금 보며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누구의 시선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작은 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저는 밑줄 그어놓은 게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았고 많은 사람 중에 모래사장에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다수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단독자로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 구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많은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로 저희를 부르신다고요.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귀하게 여기신다. 굉장히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요, 자꾸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부닥칠 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자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의 약함 속에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진리와 이 비밀과 이 복음의 신비 앞에 우리가 서면요, 이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말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고 계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여러 명 중에 하나,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절대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분명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 좀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안 목사님 오셨을 때 이 찬양이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참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신상우 이분도 돌아가셨죠. 작곡자예요. 근데 CCM 작곡자고 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작사하셨습니다. 가사는 누가 쓰셨냐면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쓰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게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안에 머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혜경 권사님이랑 이제 카톡 주고받다가 권사님이 전화 통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제 그 지인자매 화장이 오늘 있습니다. 내일인 줄 알았는데 어제 통화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안치하는 날이고 오늘이 이제 화장을 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텐트 제기들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게 복음을 지인이는 이제 조카 말씀하시냐 선택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을 선택했다. 근데 그 1주 전인가 2주 전에 우리가 결단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게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텐트 지기 모임에서 나눴던 그 지인자매가 겪어왔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순탄하지 않는, 그러면 그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들, 결국 뭐냐면 매 순간마다 복음을 선택했던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기아대책기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 어려운 가정들을 컨택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부모의 또 가정의 형제 간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교회도 거기에 대한 또 책임으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강력한 복음을 순간마다 붙잡았던 거죠.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
그 텐트지기 때 나눴던 것, 그 지인 자매와 남편이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근데 끊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랑과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결국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의 그 열매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해가는, 그리고 결국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을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한 발락의 저주는 무력화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아무리 발락이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그 저주는 이길 수가 없죠.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소합니다. 그리고 그 참소 당할 만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지하에, 그리고 한 번에 그것들을 끊으신 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번에 제사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분명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먼 훗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우울감과 또 패배감과 또 세상으로부터의 참소와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도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임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주눅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제도 한 집사님과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 그 회의 있기 전에 식사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부모로서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주눅드는 거. 주눅드는 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눅드는 거예요. 형제와 비교해서 주눅드는 거, 또 세상과 비교해서 주눅드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의기소침이요? 네, 의기소침이니까. 자녀가 의기소침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 거기서 뭘 쏟아부으니까 아니다, 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다 쏟아부어주는 게 뭐냐면 이 아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의지하고, 아니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고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저주를 받고 뭐 쏟아붓고 아무리 막 그런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오늘 분명한 선언을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한번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배가 담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락의 저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무력화되죠. 하나님의 보호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보호로만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무력화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사단의 참소와 비방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선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내 인생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